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이라는 상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카르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생각 상자라는 뜻이죠. 이 카르마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며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간혹 있지요. 예를 든다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뿌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예도 있습니다. 내가 뿌리지 아니했음에도 거두고 나에게 원인이 없는 일도 내 생애 속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밤새껏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수고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마적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생각의 상자인 카리스의 이런 의식들을 다 끊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두고 그의 세 친구와 그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카르마를 느낍니다. 그것도 너무 집요하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카르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카르마인가 아니면 카리스마인가? 어떤 원인이란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주어졌을 때 간혹 사람들이 이것을 카르마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카르마가 아니라 카리스마로 이해를 합니다. 이 아픔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말씀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욥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는 그 세 친구도 한치의 양보 없이 경론을 벌입니다. 서로 입장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문제 해결의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매일반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곁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를 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2절의 3절 말씀에 보면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이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욥도 엘리후에 의해 세 친구도 엘리후에 의해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의 신앙적 문제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봄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있는 나는 고난을 당하는 네보다 좀 나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자기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가 평안히 산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잘 섬겼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상대적으로 너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그런 의식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별 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존재라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접근하는데요, 그 접근 방식을 보면요, 그의 세 친구가 욥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33장 6절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를 하니 나도 흙으로 지었음을 입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당신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자의하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나 역시 당신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당신과 별 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당신보다 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면 너에 대한 이해입니다. 힘겨워하는 성도들에 대한 나의 이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나 너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가 필요하듯이 너 역시도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너에 대한 아름다운 이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너에 대한 이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라있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지금 욥이 세 친구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언급하는 것은 욥이 그래도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자처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왠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도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속에 보면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고쳐야 될 점들이 참으로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욥은 자신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가 이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엘리후는 지적을 하면서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함이요라고 생명을 했다니 네가 어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게 생각했다고 지적을 합니까? 그것은 그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 욥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욥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3장에 가보면은 욥이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오지 왜 아니하였던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생명을 거두가시지 빛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시지 왜 나로 보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인의 입속에서 이런 염세적인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의 현재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 속에 그는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 자체를 카리스마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카르마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통을 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설성가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난은 네가 과거에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강하게 반발을 하죠. 난 이토록 고통을 당할 만큼 정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적이 없다고 그는 강하게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욥의 대답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어이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네가 한 말이 어이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 정당하게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그 말이 어이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한 그 말을 통하여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범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이토록 고통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항변의 메시지죠. 만약 욥의 말이 맞다면은 분명히 틀린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말이 맞다면 틀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이롭게 살아왔으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지, 내가 어이롭게 살아왔음에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주시냐는 거예요. 어이롭게 살아온 나는 정당한데 정당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은 정말 부당하신 분이십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 혹 이러한 요소들은 내 신앙의 세계 속에 없는 일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우리가 항변한 적은 없었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아왔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정도의 의의가 나에게 남아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존 캘빈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전적 부패된 존재라고, 완전 타락한 존재라고, 선을 행할 만큼의 어떤 정도도 자그마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 존재라고, 완전히 완벽하게 부패된 존재라고.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의가 나에게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답을 드릴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 시간에 그는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라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는 욥이 생각하고 있는 카르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카리스마입니다. 네가 죄가 있니, 네가 죄가 없니, 어렵니, 어렵지 않니,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문제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욥에게 하나님은 하는 당신 자신이 욥에게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의와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카르마의 생각 상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 죄, 내 의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욥이 지은 죄가 너무나 심히 크니 사다 모아 가서 혼 좀 내주고 오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욥과 제 친구들은 그 속에 생각 상자에 갇혀가지고 죄가 있니 없니 하면서 말장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모험을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에 대해서, 내 삶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범위는 바로 카르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카르마를 넘어서 우리에게 카리스마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욥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고난당하는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좀 하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범한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축복을 주지 못할지언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없이 너를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류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에게 아무리 지금 이야기를 해줘도 너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려 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아야지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욥의 고난 자체도 결말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진행 상태인 것입니다. 진행 상태라면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말을 해도 늦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이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선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장 10절 말씀 볼까요? 34장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가 선이라 이겁니다. 결과가 바로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현재 과정을 통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선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바라보고 욥의 새 친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욥에게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14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와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내하고 깊은 교제 좀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한 번 말해도 여러분 안 들을 것 어떻다고요?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드신 천지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연으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슬픈 눈물 지을 때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으로서 두렵게 하시니 낮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밤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기 싫어하면 꿈속에 환상을 통해서라도 나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겠어요? 오죽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당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원해서라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너하고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잘됨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겹습니까 여러분? 힘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들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욥은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가보면 그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힘있던 주님의 실존을 선명하게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카리스마입니다. 내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네가 죄가 있니 없니 의롭니 불의하니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 고난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선명하게 보나이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거의 허용하셨다는 것. 그럴 때 내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카리스마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그로 하여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교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할렐루야. 고난을 미리 주심으로 인하여 교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선전을 맞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앞에 보면 그의 행실로 표현합니다.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 혼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혼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던 아픔이나 힘듦과 괴로움과 눈물들이 있습니까? 깊이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한 것은 없었던가?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교만의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수술 차원에서 나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결국 욥으로 하여금 고난의 과정은 그로 하여금 인생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지요. 시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냇가에 돌멩이를 제거해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에 노래 소리가 흐르는 것은 돌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멩이를 제거해버리면 시냇물은 노래 소리를 잃어버린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 고난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면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나치 정권이 패망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연합군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미국의 한 병사가 수용소의 벽에 서있던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글귀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영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병사는 그랬겠지요.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병사, 나도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밑에 희미한 글자가 남아있습니다. 가까이 다가 보았습니다. 글귀 어떻게 글귀면 그 밑에다가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영문은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참 마음의 이 아픈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찬송가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고 이 미국 한 병사는 1시간 동안 그 가사를 계속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사하셨네. 괴로운 시절을 다 지나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감옥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삶의 풍요와 즐거움이 있는 서울의 명동 거리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생명의 마지막 떠나가는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세계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오늘 저희들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욥에게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주님 크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에 순응할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저 아멘 하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심을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받은 번에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옵니다.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내 마음 물질을 통하여 표합니다. 하나님, 저희 드림이 과부의 두 랩돈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의 꽃과 향유처럼 주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건대 믿음으로 바친 주의 귀한 자녀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사업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복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 하나님 품 떠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하늘 엄마 아빠의 가득한 마음을 그들도 이해하며 헤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주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두 손으로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고마운 마음으로 꽃으로 펴아오니 꽃과 같이 향기 나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뜻과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만복의 걸음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너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수만하이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새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참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환경주일입니다. 식사 마치시고 나서 이제 교회 이렇게 남성 개원들 좀 주축이 되어서 교회 좀 돌아보시면서 휴지나 좀 제거해야 될 것들 좀 정리하시면 더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찬양 예배 이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고요.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여러 명이서 은혜 중에 잘 맞췄고 아주 청년에 우리 한 팀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구별 함께 예배드린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좀 결석 없이 다 모여 보십시다. 오늘 빈자리 조금 앞에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회 등록되신 분들 다 오면 아마 차고 넘치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다음 주는 우리 참 교구별로 모처럼 예배드린 날인데 다 가십시다. 오늘 검문하셔서 다음 주는 다 이렇게 빈자리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8일 봉사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도 집사님의 어머님, 우리 김양금 우리 노모님이 이렇게 오늘 오셨네요. 94세라고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김양금 노모님? 예, 저 뒤에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 잘 안 들리세요? 예, 이러세라고 할머니한테. 이 귀가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도 우리 오셔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 김용도 집사님, 우리 김시연 집사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신대요. 그래서 집을 좀 큰 곳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근데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주위로 오고 싶대요.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까? 예. 예,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런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김양가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 94세인데 이렇게 건강하시네요. 우리 정미숙 우리 새로 오신 분의 집사님 딸인데 우리 지영이도 오늘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이 어디 있니? 우리 지영이 한번 일어날래? 한번 열고. 예, 어린 딸인데 이렇게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솔 청년이 스페인 유학 중에 잠깐 들렀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솔이 어디 있지? 윤성관 집사님, 우리 또 민평성 권사님 아들 장남입니다. 나중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 팥빙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우리 장희엽 지사님께서 팥빙수를 갖다 식사 후에 빙수 다 드시고 가시라. 한번 먹어보면 진짜 정말 맛있어요. 오늘 빙수 다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한 달입니까? 3주입니까? 2주입니까? 한번 해보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보고 많이 오면 다음 또 하겠답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대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끝없는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되어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출타동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